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3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사실 히브리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지금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냥 붙이지 않고 앞에 문장을 좀 더 붙입니다. 어떤 문장을 붙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매우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한 구절 한 문장도 허투루 들어간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이 구절을 연구하고 꼼꼼히 보는데요, 이 구절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각 하늘에 있는 각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만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한글은 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만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민족이 있다는 뜻이겠죠. 천국에도 민족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천국에 민족이 있고 이 땅에도 민족이 있는데요, 왜 이름을 주셨느냐는 표현을 썼느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확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름은요, 아버지만 주십니다. 이름은 아버지만 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정수 형제랑 이야기를 하는데, 정수 형제는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지어줄 이름을 미리 정해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그래서 아나니아, 첫째 아나, 둘째 니아, 그래가지고 이아나 이디아로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이렇게 중보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 아내랑 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기 낳으면 무슨 이름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 이름이 신종윤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신설윤이었습니다. 원래 신설윤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신설윤 이름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자여도 이쁘고 남자여도 이쁘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여자여도 이쁘고 남자여도 이쁘고, 그래서 신설윤 같이 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요. 바울은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우주의 기운을 받는 시간도 아니고 자기 수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시간입니다. 인격적 교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이 일을 까먹고 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게 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The end, 게임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어쨌든 이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우리가 30일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자의 대상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하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여지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앙은 겉사람이 이끌고 가지 않고 속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겉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속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겉사람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외모, 건강, 지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겉사람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도 하십시오. 옷도 사 입으세요. 다이어트도 하십시오. 머리 관리도 하세요. 저도 머리 스타일을 스포츠형으로 좀 바꿔봤는데 아내는 잘 잘랐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관리하십시오. 겉사람을 관리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겉사람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결국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요, 나이는 젊은데 속사람은 완전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겉사람은 늙어가는데요, 속사람은 계속 싱싱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속사람이 젊어져야 되고 싱싱해져야 되고, 그래서 청년교회라는 게 사실 없어요. 속사람이 젊은 교회는 다 청년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케 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은 뭐겠죠? 자원이겠죠. 성령은 뭐겠죠? 작용이겠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속사람이 좀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나이는 현재 몇 살이십니까? 생물학적 나이 말고요, 속사람의 나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제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겉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젊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30일 기도회 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결국 30일 기도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30일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관리를 안 하면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매일마다 1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17절에 다시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속 사는 것,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사시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 또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살게 주시기를 빈다고 왜 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사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안에 왜 변화가 많이 없죠? 예수님을 영접은 했으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진 않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세상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냄새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자리 잡고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을 잠시 월세 내드린 겁니다. 방 한 칸 내드린 거예요. 여전히 집주인은 나예요.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매매해서 내 마음의 집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월세로 내어드리고 임대로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집주인은 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살기를 시작을 하시면요,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변화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모든 내 마음의 처소를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내 순종이 필요하겠지만 주체는 그리스도가 바꿔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요, 그리스도에게 내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리지 않은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분명합니다. 신종윤 안에 신종윤이 살면 안 되고 신종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죠. 서연이 안에 서연이가 살면 안 돼요. 서연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김범순 안에 김범순이 사는 게 아니에요. 김범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은 안에 이은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은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를.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굉장히 그리스도가 거하시기에 합당치 않은 문제가 많거든요. 범순 형제와 기영 자매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지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이제 6분 거리, 25평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있고 2층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2부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걸어서 한 6, 7분 거리니까요.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사진 한번, 우리 집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이 이제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이고 이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집에 갔는데 이 기영자매가 갈등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집에 화장실이 총 3개예요. 25평인데 화장실이 3개거든요. 이 거실에 화장실 하나 있고 위에 복층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에 하나 있고 총 3개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침실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너무 쪄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냄새, 이게 여자분들은 그런 거 좀 민감한가 봐요. 저는 솔직히 담배 냄새 안 민감하거든요. 근데 쪄들어 있고 담배 냄새니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푸르지오 가려고 하니까 푸르지오는 월세가 150이에요. 관리비까지 하면은 이거는 200이에요? 월세가 200? 내 월급에 플러스 50만 원을 더해야 되네.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푸르지오 월세 200. 그러니까 정말 주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안정되기를. 근데 집 주인이 이 화장실을 완전히 깔끔하게 청소하고 냄새를 뺀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 담배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서는 8명도 살겠다. 1층에 4명, 2층에 4명. 커요. 꽤 큽니다. 8명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진을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집 주인으로 사시게 되면 고쳐갑니다. 어떤 곳은요, 도배 장판이 벌어져 있어요. 어떤 곳은요, 냄새가 너무 나요. 어떤 곳은 천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어떤 곳은요, 냄새가 너무 찌들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집주인이, 매매가 그리스도께 넘어가면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청소로 도배 새로 깔고 장판 다시 깔고 거미줄 청소하고 냄새 새롭게 해서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집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집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돈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집주인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동의하면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으로 모셔드려도 내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사건을 매일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 월세로도 안 내드린 경우가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전세까지 내어드렸어요. 주님, 이 정도면 크게 인심섭습니다. 전세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주님께 매매로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막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매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극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혼자서 점심을 먹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안 갖고 있었냐면 그런 권면을 많이 들었어요. 둘이서 즐길 수 있을 때는 이때밖에 없다. 아기 갖기 시작하면은 이 시기는 15년은 지나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시기 많이 즐겨라. 둘의 추억을 많이 쌓아라. 야식도 많이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 너무 좋았거든요. 주일날 끝나고 가면은 아내랑 대화하고 저녁 먹고 또 뭐 가끔 여행도 가고 둘만의 시간 좀 보내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보내자. 우리 딱 2년만 신혼생활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카페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걸 왜 네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 결정을 한 뿌리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다는 걸 눈치를 못 채요. 결국 그게 제 유익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제 편하고 제 생각이었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이 오니까 결국은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날 사버리셨는데 매매가 됐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날 사셨다. 이걸 속죄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나를 사셨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깨달음이 와서 아내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나 너무 큰 깨달음이 왔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깨달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난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밤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또 다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몇 명 낳을지 결정하는 것도 내 생각이다. 몇 명 낳을지 결정하는 것도 내 생각이다. 그거 어떻게 되냐? 주시는 대로 가는 거다. 주신 대로 가는 거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우냐? 돈으로 애를 키운다는 것도 세상이 우리를 학습시킨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무슨 돈으로 키워?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6남매를 컸는데 그래도 다 잘 크셨잖아요. 돈으로 키운다는 것은 다 지금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가 자꾸 맘카페에서 우리를 길들여가지고 유튜브에서 우리를 길들여가지고 인스타에서 우리를 길들여가지고 거기에 되는 거지.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우리 둘이 일하고 애들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 자율적 인본주의가 뿌리 깊은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건 말건, 기후위기가 오건 말건, 저출산이 있건 말건,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자아숭배 사상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많이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 적용이겠죠. 상황은 다 다르시잖아요. 이미 자식을 낳아서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적용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구절이 바뀌더라고요. 회개하라, 아기가 가까이 왔다. 한 구절이 바뀌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들의 경제관념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나 여러분들의 생활 어떤 습관이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있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살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인 거죠. 첫 번째 적용 질문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 시작. 임대, 전세, 매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속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시겠습니다. 임대입니까? 전세입니까? 매매입니까? 물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풍무 프로지오가 매매가 한 7, 8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도 꿈도 못 꾸는 거죠. 서울로 나가면 더 비싸죠. 10억이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매하는 건 집 사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이 치러졌어요.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임대로 주님께 내어드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매매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뭐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뭐죠? 공간이에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간을 채워요. 온 공간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온 공간에 가득 차신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온 공간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되십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가 아람마린 페스티벌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4주 동안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김포시청 다음으로 아람마린 페스티벌에 광고를 많이 한 게 아마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3시 30분에 끝났는데 그 아람마린 페스티벌에 4시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전쟁 피난민 난 줄 알았습니다. 피난 난 줄 알았어요. 서정희 집사님이 굉장히 다급하고 관리자한테 3통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실 줄 몰랐습니다. 30초 만에 정리하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네, 보트 탄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트 한 10분 찰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가량 이렇게 보트를 타는 거죠. 아라뱃길이 이제 한강까지 연결된 아라뱃길이었고, 우리는 인천 계양구까지 다녀왔게 됐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아라뱃길의 이 물인데요. 이 물이 총 몇 톤이 된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물 전체가, 아라뱃길에 있는 이 물이요. 기억자면 혹시 기억나요? 7,000톤 아니야? 7천만 톤이 아니라 1,700만 톤. 네. 1,700톤 말고요. 1,700만 톤. 1,700만 톤이 얼마나 많은 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물인 거예요. 가도 끝도 없이 물인 겁니다. 이게 서해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강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요, 이 물을 보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끝도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쳐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더 크다. 근데 우리가 애통한 게 뭐죠? 이렇게 끝도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정말 그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십니까? 얼마나 그게 큰데요. 끝도 없는 물이에요. 1,700만 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도 못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결국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오늘 18절 보면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계속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나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사시는 거니까. 근데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깨달아간대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족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 가족이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설교가 좋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뭔 말 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왜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정착을 하냐면 결국은 성도들의 환대 때문입니다. 따뜻한 환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는데 그것을 계승하도록 세운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갈 때는 굽실거리지만 내가 못 나갈 때는 다 나를 버리잖아요. 그 세상의 이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나에게 빼먹을 이득거리가 있어서죠. 내가 돈을 벌어다 주거나 내가 자리를 주거나.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다 굽실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는 힘에 의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그 대통령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잘할까요?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더 이상 못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굽실거릴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주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버립니다. 이익이 안 되니까요. 이득이 안 되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놀랍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오히려 안쓰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못 나갈 때도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가족도 버렸는데 그들을 끝까지 돌본 것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렇게 모든 세상에선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기본값인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환대해주고 잘해주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내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 공동체이자 대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 공동체이자 대항 공동체이죠. 무조건 잘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평가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교회 말고 누가 해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간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혼자 깨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거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이 문제를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해 줌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깨닫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19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19절 다 함께 시작.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득 채워짐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시기 때문에 뭔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십니다. 가득히 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요. 이걸 욕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핍과 욕심은 같은 말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은 말이듯이 결핍과 욕심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결핍되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불교는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요, 이 결핍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결핍을 내려놔라. 결핍을 완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결핍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결핍을 채워라. 근데 다른 걸로 못 채워진다. 너의 결핍, 구멍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버리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채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자꾸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다른 말로 공허라고도 하죠. 밑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핍이 있어요.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척교회의 결핍이 뭡니까? 개척교회 결핍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 집사님 한 분이 빠지면 온 세상이 빠진 것 같아요. 에스더 집사님 일본에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 계실 때마다 10일 동안 안 계실 때마다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 한 분이 들어오면요, 새 가족 한 분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성가대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결핍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분노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죠.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뭐냐면 돈을 통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돈을 통해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저는 돈을 통해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돈을 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돈을 통해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은 결국은 돈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한 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기영자매 차를 빌렸습니다. 기영자매 차가 전기차인데요. 제가 뭐 전기차 별것 있어 하고 탔는데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가스레인지에서 완전 인덕션으로, 완전히 휘발유는 가스레인지, 전기차는 인덕션, 천지 개벽을 했어요. 놀라운 건요, 제가 시동을 켰는데요, 깜짝 놀라게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시동이 안 켜져요. 알고 보니까 시동이 켜진 거예요. 애가 자기 주장이 없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시동을 켰다는 것을 티를 안 내. 네. 오늘 반납하는 날인데
잘 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즐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런 거죠. 전기 만땅 충전했는데 15,000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야, 전기차 좋다. 편리하다. 근데 딱 거기까지죠. 딱 거기까지죠. 충만케 할 수는 없어요. 충만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가득 채워짐으로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개척교회 부흥해야 되고 부부관계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그 동기가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동기를 결핍으로 삼아요. 그래서 결핍 때문에 결혼하고 결핍 때문에 돈을 벌고 결핍 때문에 개척을 하죠. 그래서 뭔가 결핍된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채워가지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부작용이 일으키는 거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분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만족하시는데 사랑은 흘러 넘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속성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이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결핍이 돼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핍이 내 한이 가게 되는 거죠. 결핍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하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핍이 됐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서 흘러 넘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흘려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흘러 넘쳐서 흘러 넘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작용이 없고, 그것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작동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십니까? 전 교회 가운데 그게 좀 흘러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1번 시작.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몇 평 정도 됩니까? 2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배경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충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배경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충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학습시키죠. 이게 있어야 충만하다고. 그런데요, 제가 항상 아내랑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타는 소나타 티볼리도 30년 전에는 재벌이 타던 거야. 우리가 차는 타도 30년 전에 재벌이 타는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 조선시대 왕이 먹는 음식이야.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더 학습시키죠. 충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본능이에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시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심으로써 계속 나에게 사랑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내가 충만케 되는 거. 머리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설교가 이해되시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고 싶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왜 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안 충만케 되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라마린 보여준 것처럼 1700만 톤보다 더 큰데 왜 나한테 그게 안 되냐? 난 질문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회개가 덜 됐나? 심지어 조금 더 여기서 지나가면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히 아멘.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생기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덜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덜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를 덜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게 왜 적용이 안 되냐면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차이는 달라요. 내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20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간절함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냐면 내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복음이 작동이 안 되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격이 없지? 기도 더 해야 되나? 30일 기도에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퇴근 끝나고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느낌을 바라보지 마세요. 기독교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간절함이 커져야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였어요.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킬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카운터에다 시켜요. 그리고 그란데 컵에 커피를 담죠. 그리고 쟁반에 들고 와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쟁반에 커피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커피를 보고 걷잖아요. 그럼 커피가 항상 넘쳐요.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커피를 보지 않고 그냥 앞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커피가 안 넘쳐요. 매번마다 실험하는데 커피를 보면 커피가 넘치고요, 앞을 보면요 커피가 안 넘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평생 복음이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내면을 바라보는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기도,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기도인 거예요. 시선을 내부로 돌리지 말고 외부로 돌리세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특히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결론은 주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빨리 지나갑니까? 얼마나 기도가 풍성해집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쳐갑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시며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